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말씀에 담겨서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외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같은 개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앞세우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전기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장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기에게서 나는 그러한 동력을 얻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면서 나의 힘을 잊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에 딸을 고치러 갈 때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게 사람 주변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워싸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여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여인이 나와서 내가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거예요. 동력과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부터 나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의지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으로 또 동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이 공급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받고 나의 도움을 받고 바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나의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력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지식과 그렇게 어줍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 내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지금 이 3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총량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을 의지한 양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만났을 때 봐라, 네가 믿음으로 산 모습이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표를 보여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해줄 줄 압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또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그게 동력이 되어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갈 줄 압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들, 요술자들 이들은 막 의지하면서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다 내가 끊어버리면 저들이 나를 의지할까? 전문가들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하여버리면 저들이 나를 의지할까? 힘들고 두려울 때 저들이 의지하는 용사들, 저들이 싸움터에서 맡고 있는 전사들, 그들 내가 없애버리면 저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며 나를 의지할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1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철하고 얄팍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은 마치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까? 양식이 많다고 모든 양식이 있으니 이제는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편안히 쉬라. 창고에 곳간에 양식이 많다고 이제는 평안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양식이 많다고 그거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였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의지하는 모든 물,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약 200m가 되는 그 물벽을 보면서도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요. 아니 근데 물이 3일 동안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맞아?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3일 전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물을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사이로 걷게끔 하신 그 놀라운 능력.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좀 없으니까는 야단나잖아요. 이 사람은 뭐 물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물을 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리면 나를 의지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이런 것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귀찮아하고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알아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토설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요. 예비하면서요.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 밑에도 12절이에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고 의인이 통치하고 간섭하고 나라를 끌고 가야지만이 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을 걷어내고 마치 무질서 속에서 어떤 세상이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치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세상이 무질서가 되고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온통 악인이 판을 치고 무질서하게 이제는 아이가 어른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이들이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가 다스리고 아이가 통치하고 하는 이런 험악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금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끌려가게 되잖아요.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 아이들 끌고 가잖아요. 장인들 다 데려갔어요. 여기 나온 장인들요. 또한 궁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궁핍하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삶아먹고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그것 때문에 또 감췄다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나를 의지할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아직 그러한 일들이 나오기 전에 역사로 삶으로 눈으로 보기 전에 목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의지해다오.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하면서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런 다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겉옷 하나 반지를 한 겉옷 하나 있으면 야 너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 네가 우리 통치자가 되라. 우리 진짜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다. 통치자 돼가지고 우리 배전 좀 채워주라. 라고 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나 통치자 되기 싫어. 나 군림하기 싫어. 나는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옷 하나 있어. 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8절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때도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밖에 나가면 성전을 떠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코람데오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그들의 언어가 세상 사람의 언어와 똑같아요. 거짓되고 음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감사가 없고 그들의 언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뭐 1200만이 되니 800만이 되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언어가 똑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그 언어로 나를 거역했다. 그들의 행위,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고 있는 눈이에요. 내 백성이, 나의 자녀가 나에게 말로 또 그의 행위로 삶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뜨고 지금도 보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그렇고 그들의 행위가 그렇고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지금도 눈을 뜨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그러한 천박한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뿐만 아니라 행위는 거짓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아니 어떻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얼굴색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색이 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죄의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안색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고 누적된 온갖 죄악들이 얼굴에 빛이 되어 또렷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신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미 여러분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대놓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요, 내가 이런 일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걸 자랑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그걸 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막 21가지를 적어놨잖아요. 악독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비난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요즘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음란한 말도 하고 뭐 악한 일, 그런 걸 막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약해질 때는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요. 누구 애인이 있니? 누구 친구를 사귀니? 떳떳이 유부남 유부녀가 막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막 들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갖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산 가운데요. 오늘날 그러한 모습만, 색깔만 크리스천의 색깔을 입고 삶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말에나 그리고 행위로나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이가 무슨 뜻입니까? 음란을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소돔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11절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만 보고 있으니까는 의인에게 진짜 복이 있는 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다니다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그들은 몰라요.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곧 끝날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은 이 세상의 일을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갈 때에 복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복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이 행하는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먹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네가 봐라. 나를 의지했던 것을 네가 총량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했던 거 내가 이렇게 갖다 썼다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11절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서 난 것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주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담을 허는 자는 담 안에 있는 그러한 뱀에게 자기가 물리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평안을 비는 자는 그 평안이 비는 자의 몫이 됩니다. 의인들은 그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의 대가를 그들이 먹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일, 네가 했던 말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저울에 달아보자.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선다라고 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려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문하고 심판하시고 변론하고 일어나셔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신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죠. 물론 이건 NIV에서 나의 포도원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들이다. 내 백성을 삼키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힌 자가 너희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관이 되어서 신문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가난한 자를 억압으로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탈취해서 너의 소유 삼은 거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신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되면은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데 봐라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품삯이 지금 너희 집에 녹수가 있다. 이게 너희 증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초지정을 신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 맷돌질이 뭔지 알죠? 맷돌 콩 같은 거 이렇게 맷돌질하면 다 갈아져 버리잖아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핍박과 억압 가운데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16절로 내려가면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참 이 말씀은요 너무나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여자들이요 사치와 음란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여 늘어진 목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세 가지예요. 교만과 정욕과 허영 때문에 사치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 정죄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하여 늘어진 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 무시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지거든요. 교만하여 늘어뜨린 목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그렇게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정을 통하는 눈, 음란을 얘기합니다. 정욕을 얘기하죠.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요. 허영을 얘기합니다. 지날 때마다 자기 몸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소리를 내요. 뭐 얼마나 많이 몸에다가 팔찌니 귀고리니 코골이 막 다 나오잖아요. 뭐 다 붙이고 허영을 부리면서 다니는 거죠. 밑에 다 나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머리에 망사, 반달, 양식,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그들이 자기를 꾸미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내위에서 함락될 때에 그들이 다 벗겨진 옷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굴비 엮든 엮어서 그렇게 사천리 길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도중에 가다 죽으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서 교만과 정욕과 사치로 허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하면서 마음은 단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지고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부끄러움과 수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당시 그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털로 길게 해서 가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리에 딱지를 않게 한다라는 것은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아름다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겠다. 그들의 정욕의 상징인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겠다. 사람에게는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속일 수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장으로도 연결에 대해서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같이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행위,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그리고 허영과 사치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